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거의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18장 20절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2절, 구약성경 547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전체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 줄 아시고 경건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앞에 말씀드렸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앞으로 장기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엘리야는 아합으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릿 시냇가로 조그만 천이래, 조그만 내천이에요. 아주 작은 그 시냇가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계속되자 그릿 시내에 있는 물도 다 말랐어요. 물이 말라서 먹고 살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 저쪽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과부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 집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이제 갑니다. 가보니까 그 과부 집의 생활이 어때요? 부유합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곡식이 남은 거라고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이 가루와 병 밑바닥에 깔린 기름 조금 남아있어요.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자기 아들과 이제 굶주려 죽을 날만 기다리려는 거예요. 이제 떡을 막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엘리야가 와서 먼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말 있다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은 엘리야를 공개하면은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엘리야의 말을 믿고 먼저 엘리야를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한 3년여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17장 22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17장 22절.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엘리야가 살립니다. 17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처럼 그 과부의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약 한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8장 1절 보실까요?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라. 내가 앞으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3년이 넘은 후에 이제 엘리야는 은둔생활을 마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3년이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시돈 땅이고 또 이 북이스라엘이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모든 땅이 전부 다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기근이 심하였는지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과 꼴이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자기 신하인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자기 소유의 말과 소나 양, 자기 소유의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과 꼴을 구하러 이제 나갑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오바댜는 누구냐면은, 국내 대신 오바댜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처럼 온통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합이지만은 그 밑에 신하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렇게 죽일 때 오바댜는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대로 나눠서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공개한 사람이에요. 즉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한 이스라엘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택한 민족의 그 명맥을 잊게 하셨잖아요. 이런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즉각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아합과 오바댜는 궁에서 나와서 서로 뿔뿔이 헤어져서 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야 너의 왕 아합을 좀 내가 만나야겠다.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합을 만나서 너를 믿는 그 바알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의 대결은 성사가 됩니다. 그것이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신을 믿는 400명 선지자들 각자 대결을 준비를 합니다. 아주 큰 싸움이 갈멜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갈멜산 아래.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가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18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대결은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혼자, 또 바알 선지자 450명, 또 뭐 아세르 선지자 400명 이렇게 모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송아지 한 마리,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누가 불을 불러서 응답하는지, 각자의 신을 불러라 이거예요. 각자의 신을 불러서 누가 응답하는지 보자. 응답하는 사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결의 시작은 엘리야의 제안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 신 바알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저 재물을 불로 태우소서, 이렇게 바알을 불렀겠죠. 아침부터 정오 12시가 되도록 불렀어도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온갖 발광을 하면서 바알을 부르지만은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 12개의 돌을 모아라. 그리고 그 위에다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은 그 각을 뜬 그 송아지 재물을 올려놓고 그 제단 주위를 깊게 도랑을 파라.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서 물을 길어다가 재물과 나무와 또 도랑에 물을 붓게 해서 촉촉이 다 젖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전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간구에 즉각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구나 라고 인정을 해요. 그것이 39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모두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전멸을 다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갈멜산의 유명한 전투 아닙니까? 갈멜산의 전투.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가 오늘 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장애인이 누구입니까? 장애인은요, 육신의 장애인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장애인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대개 현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겼어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혼합종교예요. 혼합주의자들, 혼합종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집에 가면은 또 제사 지는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제사다 지라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혼합주의 신앙,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이냐?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왜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은 바로 두 마음 때문이에요. 두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됐든 우상이 됐든 관계없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바알도 좋은 거예요.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이. 즉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됐든 바알이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복을 줍니까? 우상이 무슨 복을 줍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잖아요. 28장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구예요? 복은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상이 복을 줍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는 점을 보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을 향하고 이때는 우상을 향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심장이 하나잖아요. 얼굴도 하나고 혀도 하나예요. 그 하나인 심장 하나, 얼굴 하나의 혀를 가진 사람이 이처럼 두 가지 마음, 두 얼굴, 두 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인이 아니고 육신의 장애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장애인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장애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계시록 3장 1절과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겉모습을 자랑하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또 돈이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눈이 멀어서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불행한 장애인은요, 육체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두 마음, 두 얼굴,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장애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내가 과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찾았습니까?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되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이 위의 것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사에서 왔다 갔다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것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25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같이 읽으실까요? 25절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5절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지금 누가 이 재물을 불로 태우는지 서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봐라. 즉 바알 신을 믿는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한번 불러봐라. 그럼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알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서, 가짜라는 걸 먼저 보여줘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가짜를 너희들이 증명하라 이거예요. 근데 엘리야로서는요,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면요, 잘 들어보시죠.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은요, 온갖 술수를 써서 불씨를 낼 수 있어요. 속여서. 또 만에 하나 우연히 불이 내릴 경우 봐라, 바로 바알 신이 불을 내리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를 기회조차 없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바알을 한번 불러봐라. 우선권을 준 것은 엘리야는 바알은 완전히 그건 가짜로서 어떤 경우도 불을 낼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 확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감과 여유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구원에 따른 그 자신감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기려고 해요. 조그만 이익 앞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다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여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5장 38절 42절 보면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 2kg를 가자고 하면 심리 4kg를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른밤을 얻어맞았는데 그래 왼밤도 때려라. 나는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이에요. 최후의 승리.
그것을 쟁취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것을 믿는다면, 다 믿고 있죠? 믿는다면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좀 양보하고 좀 져주고 하는 그런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조그만 이익 앞에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가야 한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뭐요?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여유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서로 한 땅에서 살다가 동물들이 많아져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좋은 땅. 그런데 보니까 롯이 어때요? 저쪽에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택해서 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땅을 차지했잖아요.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보면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것처럼 여유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우상은요, 인간이 상상을 해서 만든 그 물건일 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모든 우상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요, 바알이 나타나기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그 광란을 하면서 날뛰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야, 너희 신 바알이 말이야, 묵상하거나 어디 여행을 갔거나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외쳐봐라. 더 큰 소리 외쳐야 너희 신이 듣고 올 거 아니냐. 없는 신을 불러대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은요, 엘리야가 아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고대 페니키아 지방, 그 지방에서는요, 어떤 신을 믿느냐면, 그들이 믿는 신 중에는요, 겨울에 잠을 자요. 곰처럼 겨울잠을 자다가 봄에 깨어나는 신이 있어요. 또 깊은 묵상으로 그 묵상에 잠긴 신이 있는가 하면 또 여행을 떠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섬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신이든가 묵상에 빠진 신이든가 여행을 떠난 그 신을 부르려면은 아주 그냥 광란에 가까운 의식을 해서 그 신을 깨우거나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겨울잠 자는 곰, 그 옆에 지나가 보십시오. 몰라요. 막대기로 찌르기 전에는 몰라요. 깊은 명상에 빠진 신, 그를 깨우려면 시끄럽게 떠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광란에 가까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450여 명이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이것은 마치 오늘날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전자 기타 가지고 사이키데릭 사운드처럼 막
꽝꽝 또 전자드럼 갖다 치면서 마치 뭐 찬양 예배라고 뭐 부르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바알을 부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행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은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신 잠자고 있으니까 좀 깨워봐라. 묵상하고 있으니까 깨워봐라. 더 광란해라. 더 큰 소리를 불러라. 그들을 조롱하는 한편 우상의 실제를 알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실제를 알라 이거예요. 즉 우상의 부존재, 우상의 없음, 우상의 무능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아서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성된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우상은 또 변질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에서 또 변질됐어요. 돈과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종에도 결국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진정한 구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탐한 사람이, 돈을 탐하는 사람이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돈, 권력, 인기, 명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요, 저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래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한 말처럼 오늘날처럼 돈과 권력, 인기, 명예 이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희들 금고에 쌓아놓을 돈을 깨우기 위해서 더 큰 소리 치고 외치라고 조롱했을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앞서 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며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그 거짓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며 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는 것, 즉 우상을 하나님보다 섬기는 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29절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까지 해가면서 칼로 자기를 찌르고 창으로 자기를 찌르고 칼로 자기를 베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뒤어가면서까지 저녁까지 바알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오늘 열왕기상 18장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부정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절을 보면은. 그러자 즉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또랑의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태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알신은 원래 태양신이라고도 하고 벼락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저쪽 지방에서 나온 그 유물들을 보면요, 이 바알신이 벼락을 들고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벼락의 신이에요. 벼락을 내리는 신이라면은 자기를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바알을 불렀지만은 불이 내려왔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 바알이 불의 신이고 벼락의 신이라고 하면서 벼락 조그만 불똥 하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해도 그 비석 보십시오. 비석 보면은 바알 신이 벼락을 들고 있어요. 그거 내리면 되잖아요. 그거 못 내리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놨는데 해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을 믿는 그 선지자들은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기손 시냇가에서 백성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을 쫓는 사람들의 최후예요. 우상을 쫓는 사람들의 최후.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유혹.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을 보면요, 탐심, 욕심,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재물을 앞세우고 권력을 앞세우고 명예, 인기를 앞세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결말은 뭐예요? 절망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좀 있으면 좀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서 필사적으로 이것을 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롭게 영화롭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Vanities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했어요. 그 많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의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해서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좋죠.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쫓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땅에서도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찬이 넘치는 그런 풍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신이 누군가?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 그 물음의 정확한 답은 오늘 말씀드린 이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 사건에서 분명하게 답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알 신들이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댔지만은 바알은 말 한마디 못하고, 불도 내지 못하고, 불의 신이라는 사람이, 벼락의 신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알았으니 돌아가서 마음대로 사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바알은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은요, 모양이라도 쫓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묵독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왜 하나님과 바알 우상은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자 이거예요. 자, 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것은 이건 악한 신이에요.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분명히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상 벨리알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모양이라도 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즉 혼합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경고했던 그 경고를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겠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지금도 머뭇하시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쫓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머뭇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우리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할 수 없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멜산 전투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여기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할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만은 의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